무더운 여름이라서 오늘 피서지 개그 준비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피서 갔다가 강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어떤 멋진 청년 하나가 뛰어들어서 그 자매를 구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막 훌륭하다고 박수를 치고 남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냐고 물으니까 남자가 정색을 하면서 누가 나를 밀었냐고. 뒤에서 배 나온 아저씨가 숨 크게 치를 때 배가 나와서 밀린 거예요. 춥죠? 이렇게 또 고전적인 개그에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썰렁할 줄 알면서도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했냐면, 여러분 인상 쓰고 있는 분들 강팍한 거예요?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왜 시작했냐? 오늘 그 8장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간 그 이야기인데, 1장에서 7장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8장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고 9장에서 12장은 이제 열방 선교, 딱 그 선교를 위한 교두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또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는 장면이에요. 13장서부터 28장이 1, 2, 3차 전도 여행이 쭉 사도행전 전체 개관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8장은 선교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그 사마리아에 대한 선교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선교를 누가 합니까? 빌립 집사님이 하세요.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예루살렘에서. 8장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선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자원해서 갈게요? 등 떠밀려 갈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제목 보고 알았죠? 등 떠밀려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초대교회 두 집사님 하면 스데반, 빌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빌립 집사님 묻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 땅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꼭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8장 1절에 보면 기도했는데 저기 USB 좀 연결해 주세요. 이게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났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지켜요? 사도들이 지켜요.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는 남은 집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도망간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본문의 표현이 좀 완곡해요. 흩어졌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자기 목숨 구제하려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면은요 7장과 8장을 대조시키고 있다 그래요. 7장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요. 그런 집사님이 있는 반면 8장의 빌립은 어떻게 해요? 핍박이 나니까 튄 거예요. 튀었는데 어디로 튀었어요? 사마리아로 퀴즈, ARS 퀴즈. 왜 사마리아로 튀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안 갑니다. 숨으려면 어디로 숨어야 돼요? 안 오는 데로 숨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이 그 초코파이를 화장실에 숨기더라고요. 안 먹는다, 안 먹어도 다 먹어라. 근데 사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숨어도 어디까지 숨는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개처럼 여기에서 부정 탄다고 안 가는 곳이라니까요. 근데 거기 숨은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 우리는 위대하게만 생각하죠? 근데 7장과 8장은 저는 대조를 하면서 사실은 빌립이 간 동기는 숨겨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만 남겨요. 그러나 가게 된 동기는 분명해요. 핍박이 나서 숨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기 때문에 쓴다. 스데반이기 때문에 쓴다 하고요. 빌립도 쓴다는 건 달라요. 빌립 같은 집사도 들어쓴다. 한 목사 같은 인간도 들어쓴다.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 행전이에요.
그분이 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도 쓰시고 빌립 같은 도망한 집사도 들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빌립 집사님 보면서 위로가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도 만들어 쓰시고 바울도 만들어 쓰세요. 또 베드로 같이 우리 금요일날 봤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사도도 들어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우리 6장에 보면은요 기드온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 용사해서 용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사사기 6장 11절에 밀을 추수할 때가 왔는데 밀을 어디서 타작을 합니까?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기드온 용사예요. 근데 기드온은 사실은 겁이 굉장히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미디안 백성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숨어 있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려면 언덕 위에서 바람 부는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주칠에서 목숨도 구하고 이것도 먹었다 하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뒤집어 쓰면서 초라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뭐지 이렇게 찌질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예요. 여러 개 사사기 비교예요. 그러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기드온한테 큰 용사요.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기드온이 어떨까요? 창피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기드온도 양심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화를 내요. 적반하장이에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있었겠나이까. 그러면서 저희가 왜 이러고 있었는지 진짜 화가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전체가 기드온 용사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털 또 하나님 내가 용사면은 적셔주세요. 아니면 그 다음날은 땅에만 적셔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용사로 세우는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는데도요 결전의 날을 앞두고 두려워하니까 부와 보라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갑자기 병사들이 꿈 얘기를 하는데 보리떡이 굴러들어와서 우리를 한 칼에 다 해쳤는데 그게 기드온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드온이 깨달아요. 여러분 보리떡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개떡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 막 초라한 존재를 얘기할 때 개떡 같다 그러잖아요. 일이 잘 안 될 때 개떡 같다 그러잖아요. 기드온은 알았어요. 자신의 존재가 개떡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리떡을 통해서 미디안을 쓸어버린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용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쓰냐면 기드온 같은 사람, 빌립 집사처럼 창피하게 스데반 집사는 목숨 걸고 죽었는데 황 집사님은 안수 집사 돼서 죽었는데 같이 안수 집사 받은 누구라고 얘기해? 원래 윤성식 집사님 비전이 스데반입니다. 순교를 달라고 지금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집사님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은 길게 오래 살아요. 그래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면 불러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자기와 함께 안수 집사 된 사람은 막 목숨 걸고 죽는데 그 한쪽에서는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그런 빌립도 들어서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저는 그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스데반 빌립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빌립은요 기드온처럼 겁도 많고 소심하고 돈만 갔던 그런 집사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8장의 가장 어려운 그 선교지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이 겁쟁이 도망자를 써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쓰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개떡 같고 보리떡 같고 미천하고 부족한 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도 야곱도 베드로도 빌립도 쓰신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그 사도행전 7장 보면은요 주눅이 들어요. 지금도 주눅 들어요.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내가 저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 내 모습도 빌립 같지 않을까? 그런데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 신학교에 갔는데 이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협착하고 고난의 길이에요. 분명 은혜도 있는 건 아는데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빨리 가버렸어요. 갔다 와서 좀 진로를 바꿔야겠다. 근데 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니는 되게 좋아하셨는데 아버지가 되게 반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도 아니시고 그래서 늘 그랬어요. 학교 이제 군대 갔다 오면은 다른 데로 편입하든지 다른 데를 가라.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도 마음이 안 바뀌어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편입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마치라고. 그래서 사실은 신학을 마치면서 전도가 됐는데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후회를 하시다. 내가 왜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걸 말렸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저한테는 제가 이 길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가기 싫어서 맨질대고 하나님 이렇게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아이를 치웠어요. 차를 운전하다가.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가 무쏘로 우리 인성이만한 아이를 툭 친 거예요. 학교 갔다 오는 애를. 사람들 모이고 난리가 났죠. 걔를 집안 이렇게 끌어안고서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가는 내내 기도했어요. 얘만 살려준다면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빌립 보면서 되게 위로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또 때로는 목회자들도 세우시고 또 때로는 성도들도 세우시고 복음도 전하는 통로로 쓰인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스테반보단 빌립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김근영 목사님 우리 지지난주에 또 많은 은혜가 있었잖아요. 김근영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참 사연이 25년 지기입니다. 근데 김근영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서로 과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세 부탁해서 안 오면 다 소문낼 거라고. 수원제일교 인터넷에 다 올린다고 해요. 근데 김근영 목사님은 참 그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방황할 때 학교 그만둔다 그랬었어요. 근데 김근영 목사님 한번 저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만둔다 그럴 때 한 목사가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힘세게 했는지 알겠다. 들쳐 업고 진짜 강의실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학을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잘 그래서 보면은요 그냥 내 아들 보는 것 같아요. 나이는 나보다 많지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원제일교회 그렇게 담임 목사 청빙됐을 때요. 김근영 목사님이 사실은 수원제일교회 전에 충영교회 담임으로 청빙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교회 충영교회면 8, 90년대 최고의 교회였죠. 거기 담임으로 청빙이 됐어요. 근데 김근영 목사님이 고사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치면은 지금도 나와요. 충원교회 담임 목사 김근영 내정 이렇게. 근데 왜 고사했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소신껏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김근영 목사님이 그 방황하는 시절에요. 정말 여러 번 도망갔었어요. 안 하겠다고. 근데 김근영 목사님이 돌아온 그 계기가 그때 와서 한번 간증했죠. 자기 동생이 교통사고 나서 직사해요. 그래서 김근영 목사님이 그때 울면서 돌아와요. 루터가 자기 친구가 죽은 것을 보면서 돌아왔을 때처럼. 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평생 영원히 살리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데반도 쓰시지만 저 같은 빌립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거지 내가 위대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대할 때 하나님 어떤 저런 사람을 쓰십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빌립도 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겸손한 발생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빌립도 쓰시지만요, 하나님은 핍박도 쓰십니다. 하나님 모두 쓰신다고요? 핍박도 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1절하고 3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게 나와요. 핍박이 나서 그러잖아요. 8장 1절에. 그래서 간 지역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도망간 지역이. 핍박이 났어요. 근데 핍박 나서 뭐 흩어졌다 그럼 끝나면 좋은데 성경의 의도성이에요. 핍박 나서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요. 우리 시간상 초록색만 읽습니다. 시작.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사명지를 얘기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2장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막 초대교회의 모형이 2장 42절에 47절 보면 유무상통하고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부족하면 밥 팔아갖고 막 뭐 장소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너무나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항상 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모여만 있는 거예요. 우리 바이생 공동체도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모여만 있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은요, 인생을 자기 본능대로 살아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아요. 죄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방향대로 가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뭘 일으키세요?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고 인생의 채찍과 여러 가지 고난이 오니까 비로소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여러분, 신앙의 눈이라는 게요, 성령을 받으면 신앙의 눈이 열리는데,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양이기 때문에 근심이 아니에요. 여기만 보여요. 근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풀사이트 전체가 보여요. 왜 이때 이 고난이 있고 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고난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막 음식 먹고 즐거워하고 예배 가운데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가는 건데 안 가니까 핍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고난은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의 폭을 넓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 교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리모델링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리모델링 할 때 저쪽에 본당할 때 하셨던 분 기억나요? 정도일식 사장이라고 머리 이렇게 율무리너처럼 빡빡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바를 때 그분은 이렇게 바르고 머리도 이렇게 발랐어요. 머리가 반짝반짝. 정도일식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박세영 권사님이 자기 집도 가서 리모델링을 했던 분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면은 연차가 좀 오래된 거예요. 2010년도에 저희가 그때 처음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여기 할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때 너무 잘해줘서. 그랬더니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강원도 분이에요. 속초. 그러니까 강원도 사투리가 약간 김국진 사투리인데, 목사님, 서울 깍쟁이들이랑 사업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 가면은 인맥이 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데 여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속초로. 속초로 아야진이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그때 전화해서 여기도 올라와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 서울은 정내미 떨어집니다. 근데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래서 사업을 쭉 해서 갔는데 속초가 잘 됐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들리는 소문이 이쪽 사업장도 다시 회복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어려워져서 내려갔거든요. 근데 속초 사업장도 회복되고 두 사업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속초로 가게 했지만 지경이 넓어진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내 지경들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 사람은요, 사명 따라가지 않으면 본능대로 편안한 대로 있는 데니까요. 머물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깨우는 거예요. 요나가 배 밑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대풍이 오니까 자기를 던져달라 그래갖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핍박이 오니까 다시 자신의 사명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경이 자꾸 넓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나를 깨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깨워달라는 기도는 뭐예요? 핍박과 고난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한테. 저는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한테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이사야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어떤 주여, 성원이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한 핍박과 고난은요, 또 어떤 은혜를 주냐면 고난이 깊이를 만든다. 고난이 뭐를 만든다고요? 깊이를 만든대요. 여러분, 카톨릭 다니는 신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카톨릭 신부님하고 상담을 하면은 싱거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카톨릭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해서 인상이 풍랑을 제대로 못 인상이 풍랑은 결혼해서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도 이제 신혼이라서 몰라. 애 낳고 좀 10월도 공격도 받고 막 그러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신부님들은 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깊이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깊이는 애는 넷은 낳아야 돼요. 개척구회도 해보고, 제 PR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데요.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로 머라이 페라이어라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반주자분들은 좀 알 거예요. 미나자면 알겠지? 모른대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빌보드 차트 클래식 부분 15주 1위 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되게 유명해서 클래식 하는 분들은 잘 알던데 클래식을 안 해서 그래, 실용음악을 해서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요, 40대 중반에 잘 나가다가 손가락이 다쳐요. 그래서 2년 동안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이후로 이분 곡들이 깊이가 생겨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운 거 막 쇼팽, 바, 베토벤 곡들 막 치려면은 기계적으로 막 치는 것만 한대요. 얼마나 빨리 하나. 그런데 2년 동안 뭐만 했냐면 곡에 대해서 묵상만 하게 되더래요. 깊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2년 후에 표현력이 생기더래요. 그때 이후로 사실 모든 발표하는 곡들이 막 빌보드 정상 탑 클래스에 오르면서 많은 피아니스트를 양육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상처가 깊이를 만든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연단, 핍박, 고난, 아픔들은요, 결국 깊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성원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런 감동이 있어요. 이분이 깊이가 있구나. 말재간이 좋은 사역자들이 있고요. 입담이 좋은 분이 있고, 이분은요, 자신의 연륜에서 나오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인생의 깊이가 있더라고요. 60이 다 된 분인데 선교사들의 선교사예요, 이분은. 머레이 페라이어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케어해주고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터키 선교사님도 이분이 케어해줘요. 갔는데, 지난번 터키 선교를 갔는데 최샘 선교사님 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만 보면 눈물이 나온대요. 날 보면 웃거든요.
근데 그분을 보면 눈물이 나온대요. 이게 정화가 된 느낌인데. 왜 그런가 하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고생을. 러시아 선교 이렇게 하면서 얘기 들어보면은 얘기하잖아요. 그 사역자 회의하는데 무당이 와갖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그 사신이라 그러면서 머리 꿇고 자기 회심하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 그거보다 기가 막힌 얘기가 많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는 잘못 먹었는데 고엽제 그 오염된 식물을 먹은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지금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막 오장육부가 만진창이겠어요. 고생한 얘기들을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선교사님한테. 이거는 해도 이런 고생까지 했을까? 저는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 그린 리프가 쓴 이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그 미국 최고의 통신기업 AT&T 경영 컨설턴트 연수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최고의 통신기업이니까는 막 하버드, 예일대 유수한 최고 인력들이 와서 해서 근무를 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 강의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대요. 뭐냐면은 이 하버드, 예일대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인력들이요. 강사들이 오면 무시한답니다. 강사들이 오면. 이렇게 강의 듣다가 일단은 딱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은 딱 벌써 이렇게 딱 고개 떨구고 좀 듣다가 아니다 싶으면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훈련시키는 게 어려웠다 그래요. 그런데 강사들을 이렇게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 엘리트들이 다 좋아하는 강사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스펙이 좋거나 뭐 명문대를 나왔거나 그게 아니라 실제 자신들이 고생하고 산 얘기를 하면은 다 무릎을 꿇더래요. 엘리트들이. 그때 깨달았대요. 고난의 깊이가 사람을 무릎 꿇게 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왜 주시는지 알아요? 깊이를 만들려고. 목회자도요.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냥 입담으로 톡톡톡 얘기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알아요. 영원히. 저 사람 모르고 하는구나.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냥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깊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깊이만큼 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어 가돌 위대하다라는 뜻은요 고난과 동의어라고 했잖아요. 가돌은요 위대한 그레이트는요 페인하고 동의어로 써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위대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난 받은 사람들은요 딱 앞에 서면 그냥 머리가 꿇어진대요. 이게 영성이래요. 여러분 똑똑해요. 막 예일, 하버드 막 나와서 서울대. 근데요 나와도 거기 막 똑똑해도 머리 꿇는 사람 보면은요 자기 위해서 희생한 엄마한테 머리 꿇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가 초등학교만 나와도 엄마가 딱 나타나면 대법관이라도 야 일로 와. 네 그러고 와요 안 와요? 와요. 그 권세예요. 고난의 깊이가요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발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핍박을 주셔서 이렇게 공동체를 쓰시겠어요? 지경도 넓히시고 폭도 만드시고 깊이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폭과 깊이를 만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풀사이트 하나님의 시야로 보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깊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교회에 큰 목회자는 안 나올 거래요. 이 저주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목회 미력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큰 목회자는 안 나올 거래요. 이게 뭐 보험주의 사인방, 뭐 홍정길, 뭐 오카눔, 하용조 이런 목사님들은 안 나올 거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오는 목회자들이요 박사학위는 기본이에요. 대부분 유학 갔다 오고 명문대도 막 많이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도 그만한 목사님들이 이제 안 나올 거래요. 왜 그런 거 했더니 하나가 없대요. 고난의 깊이가 없대요. 전 세대는요, 뭐 조용기 목사 욕구를 하지만은 쓰임받은 분인데 그분은요, 폐병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정도야 영권이 생긴대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홍정일 목사, 자기 딸이 장애어잖아요. 그거 끌어안고 키우다가 생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영정 목사는 그냥 교만하면 하나님이 응급실로 데려가요.
간 쳐갖고. 여러분, 큰 목사 되니까 두려워요. 그게 하나의 빌립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이젠 공동체 가운데 청년들 또 장년부 사업하시는 분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폭과 깊이를 만드는 특별한 은혜임을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빌립도 쓰신다. 핍박도 쓰신다. 나도 쓰신다. 여러분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는데 걸리는 단어가 자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걸리는 단어. 그게 뭐냐면 8장 1절과 4절에 여러분 이 본문 연구를 할 때 핵심 단어로 찝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핍박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도망간 자, 뭐 추노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 그래요? 흩어진 사람들. 이게 약간은 빈정이 상했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핍박나서 피난 가고, 차라리 피난이라고 얘기하거나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정직한데 흩어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뉘앙스가 안 오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스포라, 디아스페이로예요. 디아, 수로, 스페이로, 씨라는 뜻이에요. 씨드. 뿌려진 씨앗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갑자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도망간 사람들이? 뿌려진 씨앗이래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들레 홀씨처럼 씨앗을 뿌려줬대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사람들 분명히 뭐예요?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자기 위해 지켜야 되는데 사도들은 남아있잖아요. 예루살렘. 사도들 바보예요.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이 사람들의 입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뿌려진 씨앗들이래요. 이들을 통해서 다시 열매가,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생길 거래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사람이 하는 거지. 스데반 같은 사람을 해야지. 그런데 내 마음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막 치유받고 온성이 기쁨이 나는 게 고가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새벽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역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내 마음과 해석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나는 그런 대접을 받고 빌립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회복시킨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도망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도망한 사람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뿌려진 씨앗이라 그래요. 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내 시선과 내 해석과 내 관점을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는 대로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핍박이 나서 도망간 빌립 지사에 대해서 도망자, 패배자라고 부르고 싶은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보내기 위해서 고난의 태풍이 몰아치게 하셨는데 이제 다 끝난 거라고, 실패한 거라고 얘기한 것은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과 관점을 교정해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좋은 거는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시선들이 교정이 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도 쓰임 받고 나의 악한 상황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자꾸 걸어요. 내가 걸어요. 변화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빌립도 쓰임 받았습니다. 고난과 핍박도 주님께서는 사용해서 넓이와 깊이를 만들어 주십니다. 부족한 사람 최악의 환경은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대로 디아스페이로 뿌려진 씨앗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은혜 많이 계속 받는 찬양인데 요배 고백 다시 찬양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빌립의